요엘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새해 첫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릴지 눈이 빨개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요엘은 이제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는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재앙으로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들판처럼 싹 쓸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경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요엘의 경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농작물들이 다 말랐으니까 농부들은 슬퍼하라는 겁니다. 근데 농작물보다 더 잘 견디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같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들도 다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릴 제물조차 사라져서 성전 예배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곡식이라고는 씨앗도 다 사라져 버렸고 가축들과 야생동물까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재앙으로 경고하실 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에서 12절은 모든 농작물이 말랐으니까 농부들은 슬퍼하라는 내용입니다. 11절은 그 원어에서 보면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라는 말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먹는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보다 그것을 생산해낸 생산자들인 농부들의 슬픔이 훨씬 큰 법입니다. 애써 수고한 것이 메뚜기 떼가 싹 갉아먹고 그 남은 것은 다 가뭄에 타 죽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밀과 보리가 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었다고 농부를 칭찬할 것이기에 농부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농사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이제 농부들에게 큰 수치거리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라고 그랬죠. 곡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엇을 놓고 수치를 느끼고 곡을 해야 되냐면요. 밀과 보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고 가뭄에 다 타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산되던 곡식은 주로 밀과 보리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밀을 선호했고요.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다고 했는데 세번역은 원어 그대로 번역했는데 개역은 반대로 바꿔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바꾸면 안 돼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단단합니다. 가지가. 그리고 그 가지를 나무로 받쳐주기 때문에 잎사귀만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말랐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연한 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죠. 딱딱한 나무가 아니고 마치 풀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 나온 순처럼 연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는데 가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시들었다고 한 겁니다. 포도나무는 잎사귀만 마른 모양이고 무화과나무는 가지가 축 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꿔 번역하면 그림이 사라집니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 사과나무 및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무들은 농작물보다 훨씬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의 기쁨도 말랐다는 겁니다. 수확의 계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축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모두 다른 과일나무들처럼 다 말라붙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이 과일나무가 마른 것처럼 다 말랐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소비자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가 떨어졌고 제사마저 끊겼으니 슬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올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농부들이 수치를 당하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것도 없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은 작년에 생산한 올리브와 곡식과 포도가 먹다가 떨어진 건데 새로 나오면 먹으면 되죠. 조금 굶다가.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떨어졌는데 새로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뿐입니까? 다 굶어 죽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비록 곡식들과 포도주와 올리브가 떨어질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뉴델리에 살던 인도의 15살 소녀가 전염병으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다리를 다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아버지에다 태우고 일주일 만에 1200km를 달려서 고향에 돌아간 일이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얼만큼일까요? 포장도로를 17km 달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속. 그런데 비포장도를 시속 17km로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속 17km의 속도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달렸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각오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싣고 고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1700km를 갔을까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당장 곡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4절은요. 제사가 중단될 것이니까 제사장들은 부르짖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훨씬 더 악한 상황인데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도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드리고 남은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성전에 드릴 제물이 끊어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성전에 드릴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흰옷 대신 검은 염소털로 짜여진 거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장례식 때 입는 건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에게 울부짖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못 드리게 됐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부끄러워하고 과수원지기는 곡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라는 겁니다. 잘 보면 이 말이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곡하고 마지막에는 통곡을 하는 것으로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고요. 점점 슬픔의 감도가 더 강해져서 제사장에 와서는 최고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14절은 금식일을 따로 정해서 구별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성회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은요, 가축과 들짐승들도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본래는 적이 침입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적의 침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다 뭐냐면 대부분 적이 쳐들어와서 심판한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군대를 통해 심판하는 날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서 20절은 가뭄을 나타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가까운 문맥으로 해석하고요, 멀리 떨어진 문맥을 봐야 됩니다. 먼저 뭡니까?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 것 같은 파멸이 왔다는 말도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뭄을 뜻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파멸의 날,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곡식과 과일나무와 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인 겁니다.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뚜기 군대가 공격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와서 싹 긁어먹는 것을 군대가 침입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가 긁어먹고 가뭄으로 곡식들이 먹을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했고 9절에서 성전 제물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곡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먹을 것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이 나옵니다. 17절은 씨가 흙덩이 속 아래에서 썩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버티고 견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씨앗을 다 심었는데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썩어버린 겁니다. 또 창고가 비었고요, 고가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옛날부터 씨앗은 안 먹죠. 처마 끝에 옥수수 매달아 놓은 거 보셨죠? 수수 같은 거 묶어서 처마 끝에 매놓죠? 그거 먹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무리 그거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땅에 파고 묻었는데 그 씨앗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18절은 가축들이 신음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절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죽어가는 7마리 소들을 봤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먼저 소떼가 요란하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소떼들이 울부짖습니다. 또 양떼조차도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와 양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양이 훨씬 키가 작고 훨씬 더 거친 풀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작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도 훨씬 버틸 수 있고요, 소들은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그럼 양은 소보다 훨씬 더 거친 환경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도 역시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한 게 뭡니까? 못 먹어서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가축들까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19절은 바로 요엘이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불이 광야의 풀들을 다 살려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불볕더위가 모든 풀과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 들짐승들조차 주를 향하여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양보다 더 잘 버티는 것이 들짐승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에는
메마른 풀을 뜯어먹는 작은 곤충들이 있고 또 그것을 먹고 사는 작은 동물들이 있고 해서 이게 가물어도 버티는 생물들이, 들짐승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조차도 다 헐떡이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고 광야의 풀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은 분명히 가뭄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지는 가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그림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후 조금 남은 것을 가뭄이 싹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겠다는 것은 지금 이미 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오늘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요엘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도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갑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 필요한 말씀, 기쁨이 되는 말씀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실제로 먹을 거리가 떨어지고 예배드릴 때 헌금이 없어서 슬피 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예배가 중단되는 것 때문에 슬피 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굶주림을 주셨다면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슬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통에 슬퍼하고 힘들어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설령 교회 문이 닫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더라도 문제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없을 때 예배 못 드렸을까요? 중국의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핍박을 당할 때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지하교에 숨어서 예배 드렸고 10리가 20리가 넘는 길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지고 함께 예배할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모일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 때문에 지하의 무덤에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물에 잠겨야 되는데 잠기지 못하니까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찍어서 뿌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이 있고 있는데도 우리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매달리며 부르짖는 것이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큰 문제입니다.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 닥쳐와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형통한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하얀 채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헛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